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알파에서 만나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알파 여러분 2주째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알파 할만 하십니까? 저는 너무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질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게 좀 나누면서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로 소통은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Keep going. Right out there. Very good. Okay. Photo. This one, my friend. Woo! And here we go. Anna. Anna, go 미쳤어. 우와! 대박! 우후! 네, 여러분 영상 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분은 죽으려고 뛰어내렸을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발에 줄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이 사람에게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무모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은 떨어져도 죽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믿고 호응으로 뛰어들고 있을까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줄이 자신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중에 자기 몸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이 번지점프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몸을 내던지듯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던질 때에는 그저 무모하게 던지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무언가 그래도 믿을 만한, 내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줄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인생이라는 허공에 던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떤 사람의 관계나 어떤 돈이나 명예나 또는 내 자신, 그런 내가 믿고 있었던 줄들을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어떤 하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튼튼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지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수많은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인도할 때가 많은데요. 장례식장에서 배우자를 또 부모님을, 가족을 잃고 슬픔당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평생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왔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살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갑자기 올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족도 영원한 줄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은 어떨까요? 여러분,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미국에 사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브랜치가 있는 투자은행의 CEO신데요.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200조,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름 있는 은행인데요.
이분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모두 이혼을 했고 지금은 이분이 치매가 와서 정신이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게 아픈데 내 몸이 안 아파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만 해지면 남은 모든 인생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가지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그 일만 잘 되면 다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걸 가진다고 해도 또 다른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더 나은 걸 찾고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인생이 마친다면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 필요하죠.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되고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줄을 잡고 마음껏 한번 뛰어보면서 그 줄을 의지해서 한번 날아올라 볼 수 있는 그 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코 썩지도 않고 낡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번지점프,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하는 번지점프를 할 때 우리 발목에 정말 메고 뛰어야 할 그 줄이 있다면, 진짜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티브, 궁극적인 이유, 존재의 근거, 혹은 진리, 이런 것들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궁극적인 삶의 근거, 목적을 찾을 수가 없죠.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새끼 낳고 기르다가 죽으면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것과는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은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2년에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고대 미스테리아 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게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신화의 산물로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거죠. 다만 기독교는 단지 다른 여느 종교처럼 훌륭한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책에 열광합니다. 똑똑한 젊은이들, 그리고 지성인들, 이들이 예수님은 신화이고 허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고대 미스테리아 종교였던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의 신화가 기독교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때 기독교가 이런 고대 신앙을 카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고대 이런 신비 종교들에서 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요소들을 가져와서 예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정말인가? 한번 그것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그런 신화적인 종교가 없었다라는 거죠. 기원 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교도 신앙은 하나도 없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죠. 많은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런 종교가 실제로 있었나 연구해 보니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그런 신화의 종교가 기독교 이전에 실제로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기독교 이전에는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런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2세기와 3세기에 모방되어서 이 디오니소스 이 벽화라든지 이런 디오니소스 문명들이 주전이 아니라 주로 2세기 이후에 모두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확산되고 나서부터 변방에 있었던 여러 수많은 신화 종교들이 그 기독교를 모방하고 분명한 형태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100%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느끼는 느낌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배가 고팠고 또 피곤했고 또 영상에도 있지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랑하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땀 흘려서 일도 하시고 또 부모님을 도와주기도 하셨고 순종도 하시고 그랬죠. 신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사람이기만 하셨는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인간으로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 혹은 어떤 위대한 도덕 선생, 어떤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라는 분도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말 줄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도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 아마 운전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왕복 차선에서 우리가 우측으로 보통 운전을 하는데 좌측 차선을 타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주행이죠. 중대 과실입니다. 당장 경찰 출동해서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르죠. 제가 일본에서 운전을 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차선도 반대쪽에 있고 뭐 기어도 반대쪽에 있고 그 깜빡이도 반대쪽이고 깜빡이 와이퍼가 반대쪽에 있더라고요. 너무 헷갈렸습니다.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와이퍼를 막 켜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속도를 좀 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운전하다가는 언제 어디에서 경찰이 막 소리를 내면서 따라올지 모릅니다. 5시간을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한 적이 있는데요. 출발할 때 주변에 있던 차들이 거의 끝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이런 사회법을 어겼을 때의 죄만을 죄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크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죠.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부모가 살해한 사건들 간혹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또 아들이 그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큰 사건들도 있지만 이런 큰 사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빛과 어두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거짓을 말하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되면서 숨게 되죠. 우리는 죄를 분별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정의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 그릇된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면서 동시에 나도 또 다른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제가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에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커가면서 어느 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죠? 잘못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어린 아기들이 울면서 짜증을 내고 조금 크면 막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하면서 막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대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 거짓과 폭력성들이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생겨나고 명절 때 시골에 갔는데 다른 형제가 큰 평수 집으로 이사했다. 뭐 차를 외제차로 바꿨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 잘됐다 너무 잘됐다 하면서 막 속으로는 막 짜증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가 다른 엄마 아들이 딸이 잘 되면 막 잘됐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잘됐네 하면서 속으로는 막 이놈 자식 집에 가서 막 혼내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그런 거짓과 폭력적인 마음, 탐심과 시기와 음란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뒷담하는 말,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마음, 미워하고 다투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때로는 막 죽이고 싶은 그 마음들, 또 음란한 마음들을 품고 우리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24시간 내내 내 모습을 찍고 있는 CCTV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진다면 사실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비추어주는 그런 특수 장비가 있다면 아마 저부터도 그 근처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적게 지었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요. 또 많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얀 셔츠를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셔츠에 김치 국물이 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국물이 튀었는데 아직 안 묻은 부분이 더 많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막 입고 막 밖에 저 셔츠 깨끗하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캠핑을 갔는데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순간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을 딱 쌌는데 그 새똥이 딱 그 그릇에 딱 들어간 거죠.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새똥보다 아직 국물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쌌으니까 그냥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러워진 셔츠는 빨래통에 넣습니다. 오물이 들어간 찌개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죠. 죄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하루에 나쁜 생각 3번만 해도요. 1년이면 우리는 약 1000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10년이면 10,000가지. 우리가 사회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반드시 처벌하는데 그 죄의 처벌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애써 이 죄의 문제를 피하고 싶고 또 무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차마 몰랐던,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젊다라고 생각해도 몇십 년 지나면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 죽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는 육신은 다시 썩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정말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죄성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칼로 쪼개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그 짐승에게 전이가 돼서 그것이 대신 죽어서, 이걸 대속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대속하게 되어서 대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 용서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을 갖다 바쳤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고. 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짐승을 죽였을까요? 그 죄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덮어씌우고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을 잡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인류 역사들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그 모든 동물들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제물로
직접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동물을 잡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신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두 가지 모순이 있었죠. 하나는 정말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준비되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또 한 가지,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차마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두 가지 모순이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생명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알파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알파의 시간에 한번 직접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